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3월의 첫 번째 주말입니다. 이 주말 동안 여러분 지치시고 또 고나셨던 그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얻고 또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저희 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지게 되죠. 여러분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가득 품고 또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큰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 또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좀 들을 텐데요. 이 시간 들을 찬양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듣고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하나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의 가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한없이 크도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죠. 자,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그런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과 권세, 그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힘입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속죄제의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속죄제란 부지 중에 범한 죄를 해결할 때 행했던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도하지 않았거나 또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것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등등 직책과 또 어떤 제사의 여부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저지른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제사장과 또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숫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또 회막안 제단 뿔에 바르고 또 남은 모든 피를 이 번제단 앞에 쏟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송아지는 모든 기름을 떼어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되고요. 남은 고기와 내장, 이 배설물 등 같은 것들은 진 밖에 있는 이 재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제사장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사장이 직접 그 숫송아지에 안수를 하고요. 회중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경우에는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송아지에게 안수한다라는 것이 좀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 레위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송아지에 기름을 떼어내라는 명령도 그냥 기름을 떼어내라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콩팥과 어디와 어디에 있는 기름을 어떻게 떼어내라 라는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단 속죄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 레위기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모든 내용은 굉장히 자세하고 또 굉장히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무슨 제품 설명서를 읽는 것 같다. 아주 두꺼운 설명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 때문에 레위기를 읽을 때 좀 지루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레위기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이 레위기의 내용이 그렇게 자세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뒤에 시내산 아래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어떤 삶이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말만 해주시고 아무런 설명도 아무런 지침도 주시지 않는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하는 이 멘붕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말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이 자세하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친절하고 가장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레위기의 내용이 그렇게 자세하고 또 방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만큼 많은 내용을 레위기에 담아 주신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가 좀 지루하게 느끼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 후반부를 가면 앞에서 했던 얘기가 거의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더 지루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뒷부분에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순종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모든 준비를 철저히 순종함으로 완벽하게 잘 갖췄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내용이 앞뒤로 배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응답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으로 응답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레위기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으실 때 이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삶의 어떤 순종함, 헌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것을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좀 가르치시고 싶었던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죄를 지었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됐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큰 손해를 입혔을 수도 있고, 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큰 혼란을 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게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했는지도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남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니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죄까지 이렇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죄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핵심은 그 죄가 부지 중에 지었던 죄가, 또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가 드러나게 됐을 때, 그것이 나의 실수, 내가 범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바르게 대응하고 또 합당한 태도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사장 또는 온 회중에 드러나게 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그 송아지의 피를 성막 곳곳에 뿌려야 한다라는 지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지 중이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은 제사장이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제사를 행하고 또 여러 가지 성막을 관리하게 되면 그가 행했던 모든 곳이 부정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정하게 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이 행했던 모든 일, 그가 접촉했던 모든 곳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피를 뿌리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지 중에 행했을지라도 그 부지 중에 행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를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그것에 마땅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어떤 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나의 문제였다, 나의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의 합당한 태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나는 그거 모르고 했어 라고 하면서 마치 책임이 없다는 듯이 핑계를 댄다든지, 또 자존심이 상해서 온전히 사과하지 못한다든지, 오히려 역정을 낸다든지, 이러한 식의 반응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일어났으나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해가 끼쳐졌다면, 그것이 어떠한 무리한 상황을 만들어냈다면 그 상황을 기꺼이 인정하고 우리가 사과하고 그 마음,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를 향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죄에 대한 바른 태도로 그 죄를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고 싶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하는 표현이 뭐냐면 단 하나의 죄라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너희 중에 단 하나의 죄라도 있으면 이 속죄제를 행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또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하나의 누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것이 주로 죄를 상징할 때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누룩을 하필이면 그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하셨을까요? 누룩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룩은 작은 것 하나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금세 퍼지게 됩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떡덩이에 피기 시작했을 때 그 누룩을 얼른 해결하지 않으면 금세 온 떡을 다 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죄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하나의 죄라도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생각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속죄제는 우리가 범한 어떤 그 죄의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편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생겼네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합당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그 잘못하면 앞으로 TV 못 보게 할 거야? 아니면 벌금 내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요? 그럼 TV 안 봐도 돼요. 아니면 내가 뭐 벌금 미리 낼게요 하면서 그 억제책을 죄를 미리 다 뭐 지불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음껏 이제 죄를 짓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을 주셨다고 해서 그 방편을 우리가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 하나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죄 하나쯤 어떻겠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죄에 무뎌지거나 또 그렇게 죄에 무뎌지는 어떤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죄에 익숙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제를 우리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결코 우리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또 죄의 문제에 무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욱더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를 행할 때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행위가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이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그 피가 죄를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피가 가리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죠. 바로 십자가에서 걸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그 짐승의 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7장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속죄제에 드려지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했던 그 짐승, 그 제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가운데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속죄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더욱 온전하게 응답해야 할 이유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일시라도 이 죄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또 그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통감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최선을 다하여 응답하면서 이 죄 앞에 깨어있는 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죄에 무뎌지거나 익숙해지지 않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다니엘, 또 우리 이정선 집사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역사가 우리 그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밖에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에 놀랍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